할렐루야. 100일차 행복한 새벽 기도의 첫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은혜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내 사람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약속과 능력 앞에 오늘도 하나님,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약속과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과 은혜와 능력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띠띠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과 능력,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꿈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연약하게 하며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역과 지혜와 약속으로 우리를 구별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평안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약속과 하나님 예수의 은혜와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100일차 행복한 새벽 기도에 기도로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영편을 하시오니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에 두려움이,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여 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함께 주의 평안을 빕니다. 인사하고 함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11조 손종아, 신윤희,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 김진한, 박경애, 한부승, 이연실, 이창성, 박윤정, 이상호, 김영선, 장명심, 선교 예물 드리신 분들 송연수, 김진한, 유광열, 이순자, 정혜자, 드림전자, 건축님을 드리신 분들입니다. 홍은혜, 최련, 이재철, 박신화, 김윤태, 이영희, 신성욱, 홍은주, 중앙종합관리 드렸습니다. 음사랑 학원에서 드렸습니다. 송연수, 송수영, 이광선, 서재교, 정미자, 김상일, 최미, 손종아, 신윤희, 김금배, 이정분,
이상 건축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1,000번째 드리신 분들 397번째 김충길 이연숙, 214번째 소재교 정미자, 표인순 권사님 299번째, 924번째 홍종우 박은호, 796번째 장석 이재용 장로님 가정에서 봉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자,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멘. 오늘은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성경 읽으면서 야, 이거 뭐 틀리는 것들이 있다. 어떻게 틀리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참 우리가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구나.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거든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는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에 그들이 예언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이야기, 이게 특별히 한 40번 정도가 다른 복음보다 많아요. 이유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은 족보를 쓸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래로 쭉 족보가 내려가요. 그래서 42대, 14대, 14대, 14대씩 끊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씨앗이 이 요셉까지,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까지 그 예수를 낳는다. 위에 족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게 해요.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썼거든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족보를 쓸 때에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요. 아래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3장 24절에, 누가복음 3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더라. 요셉의 위는,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 아니에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올라가요. 에노스, 여러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모드셀라, 지금 올라가요. 이게 영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택하여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더 영적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역사와 그 다윗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유대인들의 씨라고 그들은 자긍심을 갖고 선민의 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의 오심은 그 이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셋,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이 낳았잖아요. 그 영적으로 온 인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래스고 대학 교수였기도 하고 트리니티 신학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국의 설교가였죠. 이분은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세 가지 장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장벽을 허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얼마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장벽이 심해요. 세계에서 제일 젊은 시절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파키스탄인가요? 16살짜리예요. 텔레반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폭행을 행하고 테러를 행하는 사람 텔레반이라고 있잖아요. 여자들 공부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 학교로에다가 그냥 포를 쏘고, 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교권 나라, 아주 이 강력한 회교권 나라, 여자들이 무슨 공부를 안 하고, 학교는 학교를 텔레반 사람들이 다 부셔버렸어요. 근데 16살짜리 이 소녀가 목숨을 걸고요, 어린아이인데 목숨을 걸고, 아니다, SNS에다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우리도 공부할 기회를 달라. 테러해가지고 이 폭탄 맞아서 뇌가 다쳤어요. 뇌 수술했어요. 지금 영국 사람들이 그들 받아줘서 세계 여성들을 위해서 안 됩니다. 돈 받은 것부터 시작돼서 강연해가지고 얻어지는 것들을 이 회교권 나라의 여자들 교육시키는 데에 학교를 만드는 데 써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에서 여성들을 위한 법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16살인가 제일 젊은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복음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 죄인과 의인을 장벽을 허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는 누구나 흑수저나 금수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클레이가 얘기했던 세 가지, 추가해서 한두 가지,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장벽을 헐어요. 교회는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장벽을 헐어요. 복음은 만민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복음이라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유라는 말을 영어로 표시하자면 굿, 좋다는 뜻이에요. 겔리온이라는 말의 뜻은 메시지, 소식이란 뜻이에요. 이 땅의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첫째, 예수의 오심은 성경에 정말 100번 넘게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실까를 성경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는 구약의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인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우선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의 이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 임마누엘, 메시아,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성경의 7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았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7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여,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어. 여러분, 미가는 한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고향 어디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원래 나사렛, 설교했죠? 나사렛은 북쪽이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쪽 남쪽에 있어요. 이쪽 아래예요. 근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응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네 본관, 세계, 자기네가 정복하는 나라 사람들 이 숫자를,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 본관에 가서, 그때는 뭐 주민등록증이나 뭐 동사무소 이런 게 있겠어요. 너희들 본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본관은 유다 지파예요. 그들의 본관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임신을 했어요. 기간을 정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먼 길이에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야 돼요. 근데 임신을 한 여자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임신한 여자가 이 정원한 사람들 호적을 올리러 내려왔는데 이곳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호적을 올리러 이곳에 내려왔을 때에,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아기를 낳았어요. 미가서 기자는, 미가라는 선지자는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 아니다, 그곳에서 위대한 너희를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올 것이며 어디서 태어날까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장 23절이에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는 나사렛 예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자랄까? 헤롯 왕이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에게 거짓말하잖아요. 나도 그에게 경배할게, 가르쳐달라. 근데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를 듣고 헤롯한테 가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을 안 헤롯은 2살짜리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구약에 예언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땅의 여인들이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헤롯이 2살짜리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예요. 어디서 자랄까를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지시해요. 요셉, 이 그를 피하여 애굽에 피난 가 있는데 그 왕이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천사가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나사렛에 와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부활하신 일들이, 이건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 구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며 왜 오셨는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 장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두 단어, 1절에 나오는 두 단어의 사람,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이에요.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멋지고 통쾌한 자긍심은 없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했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인물이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다, 얼마나 그들이 자랑해요. 우린 유대인들은 선민이야,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났어, 이런 자긍심을 가져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은 그 선입관념 갖고 자긍심 갖고 선민의식 갖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책망을 해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씨앗을 만들지 못하느냐? 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네들만 선민의식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씨를 만든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택함 받는 건 구원이요, 감격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교만하면 안 돼요. 은혜지요, 감사지요. 선민이라고 그냥 어깨 힘주고 다니라고 선민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예요. 오직 은혜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였는가?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데라의 자손들 하란,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 세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정말 두렵지 않아요? 75살 된, 나이 많아요. 하나님 75살 때 이방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를 그곳에서 불러내요.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3절의 말씀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앗에 내면된, 아브라함의 씨앗에 준비된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나오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에게 미칠 구원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나잖아요. 쭉 아브라함이 이삭 낳지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 낳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예요? 동생인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부인이 넷을었잖아요. 비라, 실바, 레아, 라헬. 그래서 이 아들들이 12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유다의 지파에서 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유다 지파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왕의 시작은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어느 지파죠?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이건 인간들이 욕심으로, 인간들의 의지로 세운 왕이에요.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전통적인 유다 지파 누구요? 다윗.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의 시작은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요.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말이 21번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정통적이고 믿음의 부르짖음은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스라엘에게 친숙하고 더 확실한 믿음은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거예요.
그 왕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 맥인 디메오의 아들 이 두 사람이 길거리를 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안 못 보는 그들이 소리 질러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요, 부르짖음이에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종려나무 거지를 흔들며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부르짖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왕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는데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요, 이 말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다윗의 자손은 21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역사는, 다윗의 신은 그들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예수의 이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은 예수의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족보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육신의 몸으로는, 여러분 로마서에 구체요,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그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육적인 이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육적인 족보도 있지만 영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으로 오신 분, 동정녀로 태어나신 예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분은 기름 부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기름 부은 받은 자예요. 성경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구약에 보면 3명은 기름 부음을 줘요. 왕을 택할 때, 다윗을 왕으로 택할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선포하고 왕으로 삼아요.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부어요.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3가지 직분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우리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라는 뜻에는 왕으로도 역사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다시 말하면 다윗 가문의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지자 중에 완벽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1년에 한 번씩 임명되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나 그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종되며 사탄의 결박으로 살아갔던 원수였던 우리들, 이 결박을 끌어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영혼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101번째 행복한 새벽 기도에 저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응답되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약속과 이 예언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 앞에 이 아침도 굴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중보의 기도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험은 우리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억압하는 두려운 생각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문이 열려지도록, 에바다 문이 열려지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감사 예물을,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선교 예물을, 건축 예물 1,000번제를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저들의 일터 위에 날마다 차고 넘치는, 내 자리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속히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질병이 물러가도록 하나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인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정상으로 회복될 겁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이 웅크러지고 무디었던 영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게,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신령한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과 마음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